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오늘 조금 긴데요.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9편의 내용은 좀 뭔가 내용이 길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나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각자의 감정이 있지요. 근데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것을 받길래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은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성경에도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단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은사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에게 혹시 은사가 계십니까? 은사가 어렵지 않죠.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께는 그 은사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은혜로운 스승입니다. 저에게는 이 은사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나옵니다. 있다고.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또 사적인 만남 때도 얘기했을 테고 이게 그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실 때 제가 얼마나 이분을 좋아했냐면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남자 목사님이신데 사모님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사모님이 되게 질투가 됐어요. 내가 여자였으면 저 목사님이랑 결혼했을 텐데. 그리고 막 엄청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분이 어디 장기 하나 고장나면 내 장기를 그냥 선뜻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은 스승이라고 할 만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을 통해서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맛을 보게 되어졌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맛을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제가 가렸지만 긁지 못해 항상 고통당하던 그 부분을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그런 은사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르치는 자, 또 방언을 하는 자, 뭐 방언을 해석하는 자, 그다음에 예언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 다른 은사와 함께 동일하게 받은 은사들이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혹시 전도를 가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 이렇게 전도를 혼자서 너무 힘들게 많이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 그 병원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분 만나뵀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그분의 병실을 찾아가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딴 거 안 믿는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딴 거 안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 그딴 거 안 믿는다.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 주먹을 믿으시는 분이 왜 이 자리에 누워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표정이 너무 그 삶의 어떤 그 고난과 어떤 그 질병에 대한 그 마음의 낙심이 너무나도 크시다 보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는다? 뭔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약이 하나가 개발이 됐다? 경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주 달려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미래는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 미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거 말고 다른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말고 받아야 되는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9편 13절과 14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되어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그 은혜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노트북에 그 한글 있잖아요. 프로그램 거기다 되어지다라고 치면 이렇게 빨간 글자로 뜹니다. 그게 뭔가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 되어지다라는 게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되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어지다라는 문장은 사실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다, 그 되어짐에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먼저 볼 것이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그 습관이 있으시죠? 그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습관에 되어짐이 먼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어나신 다음에 잠에서 깬 다음에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를 습관적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뭐 8시간 잔다고 하시면 16시간이 남죠. 그럼 16시간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습관적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그 해외 듀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45% 정도가 우리가 하루의 모든 시간 중에 45% 정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6시간 중에 8시간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 그동안 이 입력된 프로그램 그대로 나와진다는 말입니다. 나의 무의식에 있는 그대로가 8시간 동안 나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욕하는 거,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랩런트랑 대화를 했을 때도 요즘 학교 가면은 다 졸리대요. 아침 시간에 한 뭐 그 9시부터 이렇게 있는 수업 오전 시간 다 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어느 날만 그런 건지 아니면 매일 그런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매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습관인 거죠. 습관. 그 시간에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지금 원래 자는 시간인데 라고 몸이 기억을 해서 습관대로 졸리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 한창 그 방황했을 때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는 가야겠고,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잠도 안 오는데 일부러 그냥 눈 감고 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려고. 한 3주 4주 정도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동안 뭐 잠을 안 잤으니까 그 시간에. 딱 그 한 2달 정도 됐을 때서부터 슬슬 자고 싶지 않아도 자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안 잤는데도 자연스럽게 졸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오예배 때도 습관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죠.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다니엘도 이러한 것을 또 누렸죠.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그럼 지금 어떠한 습관이 있나요? 또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습관이 신앙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올바른 습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담배는 끊어야 되겠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끊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를 바꾼 겁니다. 나를 위하여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피웠던 그 담배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담배를 안 피는 습관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함께 모여서 하는 그 포럼의 습관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한, 나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현장을 위한 그 목표가 바뀔 때 올바른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속에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주의 1부 2부를 들으면 참 감사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1부의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그 습관이 처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할 때 참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코치님 감독님한테 들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유명한 축구 선수 그래도 좀 아시죠?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든지 메시라든지. 근데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사람을 보면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상생활도 굉장히 멋있어요. 비싼 차도 타고 개인적인 트레이너도 있고. 근데 그 유명한 선수를 보는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 유명한 선수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과정을 보지 않고 딱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갖게 되는 딱 그 결과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직 실력이 다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막 머리 스타일 만지고,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만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뭔가 딱 눈앞에 나온 그 결과만 우리가 먼저 쫓아가게 되잖아요.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받은 그 응답,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받은 그 응답, 엘리사가 받은 그 응답. 근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과정, 그 만들어진 그 습관의 과정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따 또 같이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왕이 되었을까요? 몇 년 후에?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 15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습관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돌팔매를 잘하는 다윗,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언약이면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을까요? 대략 14년입니다. 그 14년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따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4절 그 6장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는 알고 계시죠? 그 옷이 통이었습니다. 통. 이게 원피스처럼. 근데 얼마나 기뻐서 막 춤을 췄는지 그게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책망을 하죠. 아니 당신이 왕인데 염치도 없습니까? 이 수치스럽지도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옷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봤을 때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했던 시편 9편의 말씀과 유사하죠. 여호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어짐입니다. 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아마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짐이 아니었어요. 왜?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는데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 짐이 아니었고 언약이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부터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되어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되어짐의 기쁨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되어짐을 위한 어떠한 자세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같이 얘기했었죠. 다윗은 이 되어짐의 은혜를 받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바울도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안다. 아까 그 2부 예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거기 인격적 교제 말씀하셨죠.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인격적 알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연예인이 저희를 알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알미죠.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뽑기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에 빛이 나타나는 것 같이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조금 보면 이런 뜻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하여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어보고 함께 해보고 함께 자보고 함께 울어보고 웃어보고 해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그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입으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입으로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은 이런 감촉인데 이렇게 맛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금 입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슬슬 이제 손으로 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발로 세상을 디뎌보기도 합니다.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하여 세상을 체험해보고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고민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것을 위하여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죠.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해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지를 하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짖고 의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있었죠.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다 결국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죽였던 골리앗이 있는 그 블레셋에 의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제 다시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또 다윗의 부하들 굉장히 능력 있는 부하들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부른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를.
근데 이제 다른 군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얘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냐? 얘네 두고 가라. 왜 얘를 굳이 데려가가지고 위험 그 요소를 안고 가냐? 그래서 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살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살던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재산은 다 누가 뺏어갔고 자녀들과 나의 아내들, 가족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납치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 속에 만들어진 것이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 자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평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평소의 신앙. 목동의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도망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만들어졌던 다윗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급한 순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적어도 뭐 5년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문제가 터졌을 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다급한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할 때 그 욕을 안 하려고 처음에 운전할 때서부터 굉장히 그 주의를 했습니다. 그 들키는 건 아니고 혹시 나의 본성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다급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 되어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 다급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적으로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타파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 있었던 다윗이에요. 능력 있었던 다윗.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때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 15년의 그 기간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 이날, 뭐 이 시간에 이루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울을 낮추실 그 때를 다윗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때를 기다리는 그 자세 속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실 원하죠. 언약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면 지금 당장 뭔가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지금 오늘 여기에 이루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5년 동안 그 언약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15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필리핀에서는 40년 기다렸던 갈렙을 봤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별했던 게 아니었어요. 습관과 말씀에 되어짐의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지금 쫓기는 사람의 시편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하나님은 되어짐의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시편의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대적자들이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아니고서는 안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어떠한 자세 속에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시기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을 그 누구보다 솔로몬이 알았지요. 성공이란 성공은 다 했고요. 영토는 다윗보다 더 넓었고요. 온 군대에서 동맹을 하자고 다 자기 딸을 다 데려와가지고 후궁이 1000명이었고요. 아내가 1000명이었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왕궁 지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되어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언약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되어진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우리가 우리 의지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웃어주고 잘해주고 다 기분 맞춰주면 전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되어진 은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주제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양목교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자세 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주의 자녀 모든 양목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